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2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앉다라는 의미를 가진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이 사셨던 당대의 유대 사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의결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은 로마 제국에 종속된 그런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의 시스템에 근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70명, 대제사장까지 하면 71명이 되겠네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명망있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지혜자들, 흔히 말하는 장로들 그룹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종교 귀족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집단의 구성원 중에는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근간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때로는 그것을 적용시켜주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했는데 그 직업이 서기관이었거든요. 때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필사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종교,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집단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공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정통했으며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율법대로 산 삶이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어제 본문을 보시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궁금했길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밤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요한의 문학적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의 영혼은 여전히 무지하고 메말라 있고 망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듯이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나 늙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다 되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 단어 아노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늘로부터라는 의미도 있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모든 율법의 시스템을 잘 알 법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다시 되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질문도, 이런 내용도,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봉독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당신이 어찌 이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밤중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예수라는 랍비를 찾아갔을 뿐인데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은 내용이니 말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의 경험을 축적하며 살아가 보지만 예수님의 생명,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일단 예수님에 대한 존칭은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한 것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나를 포함한 어쩌면 그 밤에
대동하고 온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가 소속된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고백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아봐야 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각자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11절 하반절에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역시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의 문학적인 장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묘하게 니고데모의 말의 방식과 니고데모의 이해 방식을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12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무엇일까요? 문맥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거듭나게 되는 경험, 그 과정, 그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묘하게도 어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셔서 헬라 말로 번역된 프뉴마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이 중복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것, 내가 바람을 맡고 있다라는 것,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현상을 보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져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인식하게 되고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땅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롭게 출생한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의 삶이, 그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땅에서 시작된 영적인 출생이 앞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설명하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이렇게 대조돼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 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그 일, 인간들은 자기의 노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니고데모 눈앞에 생존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는 알 법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놋뱀 사건을 인용을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불뱀이 떨어져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게 들고 그 뱀을 보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뱀은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진노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진노와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높게 들게 하셨고,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라고 한 16절 말씀을 합독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하심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헌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옵션을 한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보험을 들듯이, 죽음 이후에 보험을 들듯이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단절된 것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보내셨는데,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인 즉슨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벌써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름 성공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오랫동안 성역 공부에 다 들어가 있어도 이와 같은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하고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다가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조차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선생이면 뭐합니까?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도요, 이와 같은 영적인 진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실체를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니고데모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할 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모습이 간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았어요. 어떤 태도냐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그 태도가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깨닫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강의하진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말씀 보시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21절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삶, 의지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명망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예수님 앞에서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삶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